안녕하십니까? 우리 옆분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좀 옆분 좀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지 이제 3주쯤 됐죠?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특창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창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 특창을 어르신들이 할 때 들으면 그 음색이 있어요. 그 음색 가운데는 그 살아오신 그 세월이랄까요? 그런 게 좀 들립니다. 그냥 뭐 약간 거칠으면서도 다듬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들을 때 그 안에서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게 좀 들립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네. 찬양대 나름대로 그 맛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부를 때 그 잔잔히 전해오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요. 함께 그렇게 감동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시작한 지, 요한복음 18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시작한 지 오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깊은 그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는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걸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18장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제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은 저는 이 18장, 19장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기별은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신문을 6번을 받습니다. 그 6번의 신문 중에 2번이 빌라도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 빌라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신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이 관정이라는 말이에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 총독이 재판하는 것을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시작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의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두 군데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이 어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있는 재판이 벌어지는 관정 안에 프라이토리온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는 이유가 뭐죠? 거기 들어가면 뭐 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몸이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정결 예식이 하기 전까지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지금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정 안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밖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정 밖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죠?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빌라도는 지금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재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요. 근데 예수님을 상소하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정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어디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뭘 유념하셔야 되냐면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어디 있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고, 유대인과 대화할 때는 어디로 가고 관정 밖으로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머리 가운데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왜 이렇게 빌라도가 대화를 하는지가 이해가 가세요. 오늘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까? 한 50% 정도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냐면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삶을 삽니다. 내가 의지로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주어들이 다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넘긴 게, 재판에 넘긴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넘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잡았고 내가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신문을 하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몸조차도 빌라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찍질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개 우리가 주어이면 내가 갈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계획 세울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나를 주어에 넣으면 내가 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까지 데려온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하는 주체도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도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요점은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가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묻는데 내가 너한테 사형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대답 안 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빌라도는 뭐해요? 내가 이 재판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십자가에 가기까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한다고요.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예수님 의지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독사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일부러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일부러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일부러 창에 찔리신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에만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안에 지금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큰 맥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겉에 말하는 사람들, 행위의 주체자들, 주어들만 보고 사람들만 봐요. 아, 빌라도가 신문하고 있구나. 아, 유대인들이 재판에 넘겼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그걸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신문한다고 생각하죠?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야, 네가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행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는 걸로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 역사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끝을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지구 위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지지고 볶고 싸움을 아무리 해도 지구는 계속 공전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지구가 공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지구 공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구가 공전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행성이 움직이는데 1도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행성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듯이 이 지구의 역사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멀리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경제신문을 읽어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려면 3년을 보고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3년은 적어도 내다보고 해야 된대요. 주식 투자하려면. 대기업의 CEO는 보통 1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봐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지 못하면 뭐 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블록버스터예요. 블록버스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블록버스터에서 영화 빌려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스트레스 풀려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 하나 빌려서 봤어요. 지금 블록버스터 있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를 만든 사람이 블록버스터 CEO한테 찾아갔어요. 모두 이사회에 찾아가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합시다. 근데 다들 뭐예요? 콧방귀 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런칭하니까 블록버스터는 망했죠. 지금 블록버스터는 없어요. 비디오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블록버스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넘버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10년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려면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100년 내다보려면 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합니까? 100년지 지계라고 불러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내일 뭐 먹고 살까를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매니지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간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 60여 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세, 다윗, 이 6명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고,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성소 정결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게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언된 것들이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뭐까지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뭐 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낙이 타고 들어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주고 팔릴 거라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은 30세겔에 팔릴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은 30세겔에 팔린 그 돈이 토기장의 밭에 뿌려질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이 됐어요. 결국 유다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져버리죠. 그 던져진 돈으로 뭘 삽니까? 토기장의 밭으로 사요. 거기에 유다가 장사가 되죠. 어디에 묻힐지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돼요. 역사가 흘러가는 물줄기가 보이십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내가 어디에 몸을 실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요즘 제일 걱정이 뭡니까? 야영회를 치르고 나서 그런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도 감기 걸리셔서 아프신 분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으셨던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야영회 때 다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영회 때 긴장한 게 이제 좀 풀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아픈 대로 살아야죠. 뭐 특별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왜 아픈 대로 살죠? 아프다고 안 살 겁니까? 괴롭다고 안 살 거예요? 아프다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대들의 감각이 이 세상의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길 때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은 장차에 임할 내세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어디다 눈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 힘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물줄기를 봐야, 이 세상 끝에 뭐가 있다는 걸 봐야 내가 지금 사는 게 나한테 이펙트,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아프면 어때? 내가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만물의 표면에 저주의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 아파도 그때는 내가 바라보는 그곳은 흔적조차, 그 아픔의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구원받은 자의 본향을 상상해보고 또 그것이 그대의 상상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아팠었는데, 옛날에 그거 괴로웠었는데.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메모리를 싹 지워버릴까요? 저는 지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 알아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면
과거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걸 오버웰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 천국이나 여기나 뭐가 달라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문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 자신이에요. 예전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서 무전여행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는 한 기자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이 무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목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6학년 애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돈 벌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도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돈을 꽤 짭짤하게 주는 거예요. 돈을 풍족하게 여태까지 못 받다가 얘네들이 돈을 받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하루, 이틀, 3일 설거지하고 음식 치우고 손님 받고 이런 거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야 너는 뭐 설거지하고 나는 손님 받고 너는 여기 치우고 상 치우고 이렇게 다 서로 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갔는데도 뭐예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설거지 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부산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그냥 돈 맛을 봐가지고 이 꼬맹이들이 그동안 그냥 어렵게 사다가 풍족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안하게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거지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식당 차리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를 봐야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봐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기를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사람이 신문을 받다 보면 요즘에는 이 압박 면접이라고 그래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접 시험 연습. 그래서 예비 시험관 한 3명 앉혀놓고 질문을 계속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압박을 막 해가면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압박 면접이래요. 여러분, 신문을 여러 번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빌라도를 신문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상관 안 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빌라도예요.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조차도 누구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빌라도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첫 번째 신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냥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유대인 왕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 합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은 왜 하죠? 질문은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살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물어봐서 하는 말이냐? 이게 뭐예요? 너가 나를 믿고자 해서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냐? 빌라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하는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냐? 정말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너 유대인 맞아? 너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널 넘겨줬어. 너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널 죽이라고 나한테 넘겨줬다니까? 너 뭐 했길래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설명하세요. 설명은 어떨 때 하죠? 여러분, 좀 겸손한 의사가 설명을 해요. 제가 여기가 아픈데요. 아, 그게 아픈 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아픈 거예요. 좀 겸손한 메케닉이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아, 이 빨간불 들어오는 건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왜 설명하죠?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다음번에 빨간불 안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줘야 다음번에 아프지 않게 자기 몸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설명하죠? 예수님은 설명하든지 안 하든지 다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설명하고 안 하고가 예수님 운명을 바꾸지 않아요. 왜 설명하죠? 빌라도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빌라도 뭐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해서? 빌라도를 위해서. 빌라도가 또 묻죠. 내가 왕이냐? 이번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어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한 사람 앞에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굴 구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마치 뭐 같아요? 두 사람의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을 듣는 것 같아요. 사적인 대화를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적인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셨던 대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대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다시 되돌이키기 위하여 나눈 대화,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를 살리기 위해서 나눈 대화. 이게 다 뭡니까? 빌라도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속을 왜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겁니다. 세상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게 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숲을 봤으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나무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6,000년의 세계의 구속사를 이끌고 가 계시죠? 구속사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나무예요. 그 숲을 만들어 놓으신 게 여러분이 나무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죄를 선고해야죠.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그걸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뭐 하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누구를 설득하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진리는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서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냥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나 똑같아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당신이 좀 대신 갔다 올래? 이거 가능합니까? 나 목마른데 당신이 좀 먹을래? 물 좀 마시고 올래? 이거 가능해요? 믿음은요, 누구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죠? 명절이 되면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습관이 있는데, 바나바 놓아줄래? 아니면 예수님 놓아줄래? 이거 뭐 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해요. 거래. 바나바는 폭력으로 잡혔거든요. 근데 그 폭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강도 행위가 아니라 그 폭력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에 들어있는 그 언더라인, 그 밑에 있는 의미는 폭동을 통해서 이 가버먼트, 이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는, 한마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풀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한테는 바나바가 필요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인들한테는 이거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풀어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제시하면 얘가 들어주겠네? 유대인들이 얘 사람 풀어주겠지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타협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는 건 어떻게 돼요? 실행하셔야 돼요. 두 번째 타협은 뭡니까? 두 번째 타협은 채찍질합니다. 왜 죄 없는 자를 채찍질합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풀어줘야죠. 근데 뭐 하기 위하여? 채찍질하면 뭐 하니까? 이 사람 아픈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좀 아프게 해줬으니까 우리 이제 만족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말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람 채찍 맞았으니까 이제 풀어줘.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제 우리 만족해, 그럼 풀어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타협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르타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irth and death 사이의 choices. 선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자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어제의 선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돼요. 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미래는 누구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언제만이? 오늘만이.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에게서 똑같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죠.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기회는 똑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은 누가 갖는 겁니까? 내가 가져요. 그게 누구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빌라도가 묻는 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빌라도는 이미 다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 다시 묻죠?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데 뭘 대답을 해줘요. 이해 가십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우리를 설득해 달라고 말하죠. 예수님, 내가 믿도록 설득해 주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갖는 거예요. 대답 안 하잖아요. 빌라도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빌라도가 내려야 될 결정을 예수님이 대신 내려줄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할 때 뭐 하죠?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하셔? 침묵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답답하게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지? 너 뭐 해야 될지 알잖아. 왜 자꾸 나한테 설득하라고 그러지? 내가 왜 너를 설득해야 되는데? 너가 뭐 해야 될지 알면 그대로 행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주권을 침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예수님이 손 치지 않았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손 한번 치면 될 거 가지고 손 안 쳤잖아요. 왜? 그게 하와의 주권이니까. 예수님도 넘어올 수 없는 바운더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주권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 선택은 언제 하는 거죠? 오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나는 너를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길 원한다. 구원의 열차에 너를 태우기 원한다. 믿음으로 거기 타는 건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열차에 같이 타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열차에 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대열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